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 주신 몸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주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정의로운 활용에 감사 그 실천을 감사해 기회의 정리로 감사 다시 감사 야수한 사랑의 아동 이름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도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일도 남주신 감사 영원한 감사 내줄 주신 도 감사 구름 동안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그리고 하나님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곳곳마다 기름 보이고 숨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니 이가랑 고를 주님 천국으로 나가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덧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 길가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이 어두우며 이 세상 돌아서 우리 맘과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괴로움 불신을 미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버려도 주의 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덧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길가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내 맘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가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덧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 길가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국백화가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은혜에 우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의 세력들을 다 제하셔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자랑하세 주를 믿는 성도라 하나님 복을 주사 그 사회자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 바꿔주세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찬양.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이 목사님이 리드하세요. 넓은들의 이른 곳이 방금 불켜지며 어디든지 양빛에 양빛이 인도하노라 너를 이룬 저 곳이
먼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려주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시고 보내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평안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들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행복을 주시며 그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서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고 천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도들이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천 응목교회 5번째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회복하고자 애쓰며 기도하는 중에 인천 응목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절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런 정국이나 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전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감사 찬양을 올리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적시고 저희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내 전을 돌렸고 그 소리를 하며 너희 입을 열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돌아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너는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열리도다. 비록 모압과 종신이 없다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알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나를 상수하게 하사 나를 나의 공동소서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특송 우리 대리자 사모님의 아들 손자들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수 목사님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경선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그대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을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대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리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온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고 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7주에다가 또 7을 곱해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 기간이었고 그때를 맥주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은 광야 생활을 마친 가나안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이웃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들에게 예물을 주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요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 앞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한 감사, 둘째는 해방에 대한 감사, 셋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세 뜻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분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달에 해방을 주셨고요. 50년 6월에 6.25 사변이 터졌고요. 61년 5월에 군사혁명이 일어났고요. 88년 9월 17일에 서울 올림픽이 시작됐었고요. 2002년 5월 31일 날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품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가 정착해서 1621년 플리미드에 정착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1908년도에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독립노위가 첫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08년도에 제2회 때 대한노위에서, 독립노위에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었습니다. 그 후에 1912년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제1회 총회에서 감사절을 음력 4월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 제3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로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우리 은목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감사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 짓는 줄 아시면서도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에도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것을 적절한 때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추려면은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기도도,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는 어떤 행위도, 감사가 없으면 인내도, 감사가 없으면 승리의 생활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태도도, 하나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감사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서 609년 동안 3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2 다윗이라고 할 만큼 신앙운동이 일어난 것이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애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의 손주 시디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요시야 왕이 죽을 무렵에서부터 세 아들과 손주 하나까지 왕위에 있는 23년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때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왜 유다가 망하느냐?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강포하고 율법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거꾸러져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스스로 지들끼리 분쟁하고 지들끼리 변론하고 지들끼리 강포하게 싸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 하나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탐을 내기 시작했고 고리대금을 내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을 빼앗아 각시를 빼앗아서 시돈 땅에다 노예로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죄악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렇게 강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2차례, 3차례를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제 사납고 성급한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군마가 표범처럼 저녁에 이리 때처럼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의 뼈를 부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고 룰루랄라 하고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요 아까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갈대아인들이 이리처럼 저녁을 굶은 이리처럼 이리는 아침에 이리 때는 한두 마리 정도쯤은 별것 아니지만 때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든지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아무 먹이를 먹지 못했을 때 석양이 들기 시작하면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때들이 야성의 발동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민가와 촌락을 급습해가지고 가축을 감으로 뜯어 죽이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배고픈 표범처럼 굶은 이리떼처럼 유다 백성들의 뼈를 부수뜨리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건 참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다는 국가 스트럭처, 이게 나라가 망할 수뿐이 없는 구조로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아들 아몬이 지 애비 못지않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국가 스트럭처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조가 부서져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전에 2천여 명을 거느린 감리교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자 성도 30여 명을 성폭행하고 건드렸대요. 은퇴하면서 은퇴한 목사들이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면서 돈을 받아먹고 교인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책정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들이 가슴을 펴고 당당거리면서 지기낙낙거리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예배를 못 나오겠어요. 근데 누워있으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우리 집 건너편 마을 건너편으로 갔어요. 통합치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보를 받으니까 10년 된 교회예요. 내가 가니까 교인 9명이에요. 내가 앉으니까 교인 9명. 사모님 앉아있고 자식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을 빼니까 나머지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는 소리가 영웅담을 늘려놓듯이 내가 노회에 임원이 금년에 또 임원이 됐다. 그러니 전에도 임원했다는 이야기예요. 노회 임원이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이번에 또 가서 일본에 가서 선교로 간다. 선교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젊은 목사가 50 초반 목사 같아요. 저거 노예 정치하고 돌아다닌다고 저거 영웅같이 자기 자랑하고 있지만 저거 발차고 것인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교회 부흥시키지 못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국가의 스트럭처를 바라보면서 구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했습니다. 어찌하여 유다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그렇게 뼈를 부수뜨듯이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려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가 질문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in me heart 이렇게
투미 하트로 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요, 네,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인미하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내가 인미하 마음으로 내가 이 소리를 들어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속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네게 하나 질문하자. 네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인미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주변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끌어가는 일이라 그 일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잣대로 봤던 것이에요. 자기 잣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저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자기 잣대로 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자는 내가 하나님을 내 잣대로 채보았던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3장 16절에 그들이 들으니, 내가 들으니, 3장 16절 내가 들으니, 나는 여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내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미 전쟁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당하지 아직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오는 시간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가 떨렸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이 공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유다는 망할 수뿐 없는 그런 때,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망할 때, 전쟁에 패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현재를 말하면서 미래를 보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면서도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 선지서의 글들은 다 그렇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전 국토 어디든지 타켓이 다 됩니다. 소형 탄도를 탑재만 하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상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온다면은 하고 가슴이 떨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떨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감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데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비록 우리는 지금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파괴되고 자식이나 가족이 전쟁을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내가 믿고 있었던 돈, 금문, 무치, 달러, 숨겨놓은 달러 이런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최순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할 때였습니다. 유학을 다녀오고 해방이 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북한인데 평안도가 함경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6.25가 일어나기 직전, 해방이 되면서 6.25가 일어난 5년 동안에 거기서 이 자본주의를 선출하기 시작하고 토지주들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최순직 목사님을 마을에 같이 자란 군당위원장이 완장을 차고 패거리를 거느리고 죽창을 들고 자기 이웃마을 친구였는데 그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순직 청년은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였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 만나서 그 군당위원장은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이고 최순직 박사는 기독교인에다가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고 프로레타리아 자본론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면은 게임이 안 돼서 그가 늘 게임이 안 돼가지고 늘 그냥 졌다는 거예요. 최순직 박사 늘 이겼다는 거예요. 토론할 때마다 그랬대. 근데 최순직 박사가 결핵에 걸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간증하기를 이래요.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면은 꼭 해골 같고 눈이 얼마나 푹 꺼졌는지 찝차를 타고 3일을 달려가야 눈 있는 데를 도착할 만큼 눈이 그렇게 깊이 푹 들어갔어요. 당신의 표현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꼭 고구마 두렁같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사과 하나에다가 와리바시를 위다 꽂고 아래다 꽂고 한 것처럼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야 최순직아 네가 근심 없이 벽 안 짚고 쿵쿵 세 발짝을 걸을 수 있겠느냐? 자기 소원이 벽을 안 짚고 쿵쿵 세 발짝만 걸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성경을 피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오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뒷산에다가 움막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짓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먹을 것만 갖다 놓으면서 이제 죽으면 죽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갖다 놓을 무렵에 군당 위원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최순직 너 이름 나와 어디 있어? 아 그러는데 최순직 지금 없습니다. 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뒷산에다가 움막 치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이 새끼 야근깨 뿌려. 그러면은 네가 살아날 줄 알고 그러면서 이게 와가지고 이 군당위원장의 움막을 탁 걷어치면서 보니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만큼 해골바가지 같은 것이 바싹 말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최순직 박사를 죽이려고 끌어내서 죽이려고 끄집어내 보니까 이건 그냥 죽창으로 찌르면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군당위원장이 하는 이 고약의 이 반동분자는 죽창으로 찌르면 당장 죽어서 고통도 당하지 않고 바로 죽으니까 안 돼. 이 새끼는 그냥 이렇게 놔둬가지고 말라 죽어버리도록 그냥 놔둬버려야. 야, 그냥 놔둬. 이놈 당장 죽이면 이건 이놈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둬버려야 이놈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살지도 못하니까 고생스럽게 죽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감주위로부터 이상하게 밥맛이 돌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뭐 당기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밥을 먹으면서 기운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결핵 나아서 살 좀 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것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응답을 안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고 그래서 기어다녀 보니까 기어져가고 일어서 보니까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겼는데 6.25 일어나가지고 1.4후퇴 때 그 몸 가지고 내려와서 부산으로 피난와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나 감사가 안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진실로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목회자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목회 현장에서 정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순간순간 컸었던가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그냥 까발겨 놓아 버리면은 아마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오늘 우리들을 어느 때는 숨겨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아멘. 참아주시고 그리고 목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넉넉하고 편안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임박할 전장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떨리고 입살이 바싹바싹 마르고 뼈가 부서지듯이 후들거리고 있는 그때 하박국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쪽으로 들려 네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음성. 그리고 자기의 잣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위기에 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가면을 쓴 좌파 세력의 뿌리가 깊게 구석구석 박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적으로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망감이 엄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의 이런 음성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조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겠다 했습니다. 소록도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소록도는 작은 아기 사슴이라는 뜻이 소록도입니다. 이 한센스병이 문둥병자들이 마지막 종착점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오면은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소록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서 찌라도를 가야 합니다. 찌라도. 사람들이 찌라도라는 성이 어디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찌라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손가락이 없어질지라도 발가락이 없다 할지라도 한 눈이 빠져 나가서 잘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소록도에 대한 글을 쓴 어떤 목회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경상도 함양에서 76년에서 80년까지 경상도 함양에서 있었습니다. 발가락스 메모랄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나환자촌을 돕는 일환으로 저희 성혜원이라는 나환자촌이 있는데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 직원 월급을 모아가지고 개척해 놓은 교회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놓은 교회에 제가 목회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혜원에 가끔 저는 이제 옥동교회를 다녀가고 있고 성혜원은 진주 남강에 흐르는 그 산에서 한 2km 진주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이부자리 밑에서 둥그러 다니는 거예요. 이불을 개면은 발가락이 이부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한센스병에 걸리면은요 살이 썩어가더라도 통증이 한 개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한센스병이 들었는가 하는가 간단하게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서 손을 여기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딱 놓으면은 요게 탁 들어가면은 건강한 사람이고, 이게 딱 올랐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한센스병 걸리는 사람.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은요, 눈이 이렇게 우렁 배꼽이 이렇게 썩으면은 멍글멍글멍글해서 이렇게 하면 톡 쏟아져 나오듯이 이렇게 뒤통수를 탁 때리면 눈이 그냥 톡 쏟아져 나올 것까지 눈이 이렇게 가가지고 멍글멍글멍글 이런 손가락이 빠져나가가지고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목이 뒤틀려 있습니다. 발가락이 뒤틀려 있고 어디는 손목이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7, 80명 교인인데요. 가서 저녁에 찬송을 부르면 박수 치면 박수 이렇게 박수 차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박수를 치면 박수 소리가 나 혼자뿐이 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나 하나뿐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걸어 올라만 한 2km 반쯤 되는 건데 걸어서 한 40분 논토길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면 달빛이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왜 그러냐면 박수 소리가 나 혼자뿐이 안 들렸어. 내가 손바닥이 멀쩡하고 손가락 5개가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박수 소리만 나는 이가 한 가지. 그들은 손가락이 없으니까요, 손이 뒤틀렸으니 이게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요. 박수를 치려도 손이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쳐. 그러니 박수 소리 이것 나는 것만 하더라도 손가락 5개가 붙어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손바닥이 멀쩡해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달밤에 걸어 나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첫 번째 이유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감사하겠지만 정말 환난이고 기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다 부서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모를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 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재봤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잣대로 쟀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박태영 목사님께서 찬양 304장 후에 박태영 목사님께서 통성기도해 주십니다. 304장 1절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하여 그가 보내사 목재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받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목사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엉어리진 모든 것을 쏟아내는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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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은혜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 속에 어머니진 것을 다 쏟아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일성 독재 정권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우리나라를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미사일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의하여 저 폭탄이 북한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종북 좌파 정치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분당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강을 정복시키려고 좌파 언론, 좌파 노조, 좌파 정교조, 좌파 사법부, 좌파 경찰 등등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중을 고탄에 빠뜨리게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정교조 교사의 양성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넘어갔고 도리어 추모한답시고 노란 리본을 달고 국민을 오도한 정치 집단이 도리어 득세하여 정권을 찬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죽음을 잡아내지도 못한 가운데
촛불 세력이 동조하여 일어난 참사라고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범인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시체 발휘를 하는 저 정치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혼란을 목적으로 대보대가 침투하여 유혈 폭동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타르 월드컵에 태국 전사들이 출전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고 안전하게 돌아올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루속히 병균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욱더 두께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한미 군사동맹을 통하여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응목교회 위에도 소속한 노종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시고 심신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현숙 목사님께서 공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거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운목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가 광고 우리 바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김찬양 군 너무 감사하고, 김찬양 군은 김영찬 군은 LG 폴란드 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난민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모금을 했고요.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도왔고요. 이런 선교사 사역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아들 요엘과 요한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랑 목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란 보자기에 있는 것은 닭가슴살입니다. 이번에 35개를 주문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만 받았는데 우리를 도왔던 동대교회, 성곽교회, 윤락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천 은목교회에 나와야 할 미래 회원들에게도 보낼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김영찬 군도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상자는 라면 상자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추수감사 줄 때 목사님 쌀을 보내드릴까요? 라면을 보내드릴까요? 라면! 그랬더니 라면을 들고 왔어요. 이건
하나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것은 더 귀한 것이면서 오늘 나온 사람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온 사람 주지 마시고 2개 가져가도 돼요. 그러시고 여기 떡 이게요. 엄청 맛있는 떡입니다. 25개 성광교회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찬 군이 곤드레 밥집에 예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594장 1절만